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쪽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돈을 아끼겠다며 거실과 방에 전기를 거의 켜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목이 자주 아프고 감기에 자주 걸려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약국에 가져갈 처방전을 집안 어딘가 올려놓았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약국 처방전을 찾겠다고 모처럼 거실과 방에 전깃불을 모두 켰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지요. 자신의 집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쓰레기에 먼지에 그리고 똑같은 물품들이 몇 개씩이나 방을 뒹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왜 아픈지 똑같은 물품을 왜 반복해서 샀는지를 집을 환히 밝히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전기료를 아끼려다 병원비와 약값, 물품 구입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든 거지요. 어둠에 있으면 집이 더러운지 모릅니다. 무엇이 쌓여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지요.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어디가 더러운지 알게 하고 치우도록 만듭니다.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말씀과 함께할 때 자신의 본 모습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알 수 있는 거지요. 빛 가운데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날 때 치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시면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어떤 때인가?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거의 30년을 사시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하려고 하시던 때가 바로 지금 말하는 그때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던 사람이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요한을 보면 구약에서의 누군가가 생각날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이지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거의 400년 가까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던 시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앞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주의 길을 어떻게 예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깨끗하게 준비되는 것이지요.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서 또는 교회에서 대청소를 하여 시작을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묵혀있던 죄악들을 털어버리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곳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나와 죄를 자복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외치지요. 이렇게 외친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처음에는 순수한 목적으로 경건 생활에 열심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권력이 생기게 되자 그들의 경건은 변질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각종 악행을 저지르기 일쑤였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 앞에 나온 것도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존경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보려고 나온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경건함을 큰 소리로 자랑하며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얼굴도 들지 못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경건을 자랑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탄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이 세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나쁜 것을 가까이 하면 나 역시 그렇게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의 영성을 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회개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일들이 있을 때 바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회개할 때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외침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늘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함을 알고도 회개치 않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로 죄에서 돌아서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을 정확히 돌아보게 하시고 즉시 죄에서 돌아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을 맺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자신 있게 맺을 수 있는 신앙의 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적인 교만함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이 내 주인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 아픔과 두려움,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어둠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빛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늘 천국의 빛과 밝음이 각 가정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